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막에서 또 강을 내시고 하나님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를 궁지에서 건져내셔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칠 때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 같은 웅덩이에서 끌어내셨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상황에서 다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노하실지라도 평생 변함없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뿐이라. 밤에 하염없이 울다가도 낮이 되면 환히 웃게 되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 나는 교만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성공했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자 주께서는 고개를 돌리셨고 나는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내 사정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주님, 나의 죽음과 고통이 주님께 무슨 도움이 되며 먼지 같은 삶으로 주님을 찬양한들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끝내 주님께서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탄식과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며 내 옷에 슬픔의 장식을 떼시고 아름다운 들꽃으로 꾸며주시니 내 안에 기쁨의 노래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저히 잠잠할 수 없는 기쁨의 마음을 영원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15번째 시간,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요새는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잘 버티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패기 넘치는 사람들은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기에는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이 너무나 퍽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평화롭고 행복했던 옛날을 추억하며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라 과거의 그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향수하며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목표한 성취들을 이루며 자기 자신이 엄청 자랑스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저는 과거에 20대 초반에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한 5년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부서 사역들이 왕성해지고 제 느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역의 모든 부분과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많은 성취가 있었고 카리스마가 넘쳤으며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 착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지만 그때는 매서운 눈빛에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 시절이 과연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 시절이 왜 지속되지 않고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며 노래한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말은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한 후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30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시편의 앞부분에서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다라는 말은 도움을 얻기 위하여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부르짖는 것은 매우 특별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주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며 우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서 울며 도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며 고통스러워하지만 이상하게 주님 앞에서 울며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방이 막힌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고치셨다라고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 놓인 모든 것이 어그러진 이런 상황들, 꼬인 실타래와 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 앞의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서 울며 도움을 구하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했던 시절을 스스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형통했던 시절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성취에 사로잡혀서 고난의 때에 주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보통의 성도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성취에도 그것이 비록 주의 은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고난의 자리나 성취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성취를 경험하거나 일이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자리, 그 상황, 그 명성과 안전함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절, 은혜 없이는 살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외면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공의 자리가 마치 원래의 내 자리인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확신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보통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교만을 자백하면서 이 교만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7절에서 자신이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다윗과 같은 왕의 자리, 즉 성공과 성취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 자체가, 또 그 성공과 성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또 성공의 단맛을 맛보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숨겨진 주의 얼굴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의 교만함이 무너진 것이지요. 왕의 자리 자체가, 또 성공과 성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무너지는 상황들, 왕의 자리에서 밧세바를 얻기 위해 동료를 죽였을 때에도, 또 왕의 자리에서 질병이 들었을 때에도, 또 왕의 자리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성전에서 도망쳤을 때에도 다윗의 간구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숨겨진 주의 얼굴을 찾기 위해 다시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교만을 버리고 정직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모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도록 하신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 마음이 잠잠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오늘 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성취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우리가 원하는 성취를 얻기 위한 은혜들을 많이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성취나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종종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성공과 성취와 그 결과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반복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성취나 성공 또 어떤 결과가 하나님 은혜의 최종 목적지라고 한다면 그러한 성취나 성공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은혜는 필요가 없거나 또는 절박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는 것, 지금의 안전을 빼앗기지 않는 것, 아니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만만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의 그러한 루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예전에 처절했던 시절을 돌아가거나 밤을 지새며 부르짖었던 그 눈물은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성취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맛보는 달콤한 유혹에 사로잡혀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감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에, 아니 어쩌면 처절하게 살아가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 답답한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부르짖으며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이 성취나 성공을 향하여 결과와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성취를 경험했든지, 또 어떤 만족을 누리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의 얼굴을 찾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어떤 갈급함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의 얼굴 앞으로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하고 늘 실패와 넘어짐의 연속이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더라도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의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성취와 업적, 또 성공과 스펙,
결과와 목적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은 성취와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은혜입니까? 바로 이 중요한 질문이 오늘 우리 신앙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왕의 자리, 그 성공과 성취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도구처럼 여깁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취를 가져오게 하는 도구처럼 은혜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성취나 결과와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도 또 왕의 궁전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신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상관없이 우리의 보통의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성취나 결과를 위한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며 우리 삶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오늘 슬픔과 상심이 가득할지라도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기뻐하며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지 않도록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쉽지 않은 삶 속에 슬픔과 상심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그 은혜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을 지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키셨던 것처럼 주의 제자들과 주의 은혜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의 시편과 같은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결과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처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삶의 문제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함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성취와 성공을 위하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주시고 하나님 성공을 성취를 위해서 주의 은혜 아래 머무는 주의 은혜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삶입니다. 주님이 받은 주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하나님의 주의 은혜만 주의 도우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켜주시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수민족들을 향한 미얀마 군정의 무력 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땅에 속히 평화와 정의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고통받는 소수민족 난민들, 미얀마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정식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미얀마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얀마의 상황을 같이 기도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얼굴을 숨기시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공이나 어떤 성취나 어떤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의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인들과 특별히 미얀마의 소수민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